아멘. 영광의 박수를 주님께 돌리십시다. 이번 달 26일에 서울 은평구 은명초등학교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별관이 5분 만에 다 탔다고 아마 뉴스에서 들으셨을 텐데요. 그런데 아이들이 무사히 대피했다고 합니다. 학생 116명과 교사 11명이 있었는데 한 명도 그렇게 다치지 않고 교사 2명만 연기를 조금 마셔서 병원에 잠깐 입원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5분 만에 별관이 전소했는데 한 사람도 희생되지 않는 것은 뉴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훈련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불 났을 때 어떻게 대피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자기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지 훈련된 거죠. 불이 나서 자기들이 피해야 될 계단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 계단으로 아이들이 움직였고 그리고 학교 운동장 가운데로 다 모여야 된다는 걸 알고 학교 운동장 한가운데로 아이들이 모여서 아이들이 누가 나온지 안 나온지 선생님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력에 있다고 하지만 선수들은 하는 말이 훈련에 있다고 합니다. 아마추어는 훈련하다가 힘들면 집에 가버리기도 하고 또 집에 바쁜 일이 있으면 안 나오기도 하고 그러지만 프로는 그렇지 않다고 해요. 특별히 병원에 입원한 일 없이는 프로는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다리가 다쳐도 팔로 늘 팔에 무거운 것을 들고 다리는 훈련을 못해도 팔은 또 훈련을 한다고 해요. 이게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라고 합니다. 전쟁터에서 뚜렷하게 나타난 것 중에 한 가지는 훈련된 군사와 훈련되지 않는 군사와 싸우면 100점 100패 훈련되지 않는 군사들이 진다고 합니다. 요즘 TV에 동학혁명에 대한 그 드라마가 나오고 있어요. 결론이 나중에 어떻게 날 것인지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이 동학군이 일본군과 강군을 만나게 되는데 결국은 패하게 됩니다. 숫자는 동학군이 한 4배 정도 더 많았어요. 무기 때문에 졌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동학군들이 이 강군에게 빼앗은 총들이 많았습니다. 신식 연발 기관총도 있었어요. 일본군에 의해서 이 신식 연방 기관총에 의해서 완전히 패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동학군과 일본군과 강군의 차이는 어디에 있었냐? 훈련의 차이에 있었어요. 특별히 이 일반 병사들의 훈련이 아닌 지도자들이 훈련받은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전 계획을 정확히 짜서 어떻게 전쟁을 치러야 되는지 일본군 장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학군 지도자들은 대처를 못합니다. 무기가 상당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기를 제때 사용하지 못하고 결국은 넓은 평야 지역에서 인해 전술처럼 밀어붙여서 결국은 거의 거기에서 사망에 이르게 되고 전쟁은 실패하게 됩니다. 훈련되지 않는 지도자, 훈련되지 않는 군사들의 결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도 훈련된 사람들과 훈련되지 않는 사람들의 엄청난 차이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믿음의 차이로 나중에 나타납니다. 잘 훈련된 신앙과 믿음은 어디가 달라도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말하는 것이 다르고 행동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죽는 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려는 시도를 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를 보면 사도로서의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어찌 보면 최고의 석학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선물로 여기고 예수의 사람으로 다시 훈련받기 위해 자기 자신을 낮췄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빌립보서 3장에서 이야기하기를 자신은 최선을 다해서 훈련된 군사로 달려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믿음이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을 훈련해야 합니다. 믿음이 훈련되지 아니하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간 훈련받았습니다. 3년간 훈련 속에서 칭찬도 듣기도 하고 꾸중도 들었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막이라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들에게서 주님의 훈련받기 위해서 주님은 생업을 포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오게 심지어 부모들과 자녀들까지 포기하게 만드셨습니다. 주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훈련받은 그들 십자가 앞에서 참패하게 됩니다. 마귀에게 100점 100패해버립니다. 한 제자는 예수님 팔아먹어버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도망가버리고 수제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욕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패한 사람들 같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그 훈련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훈련은 결과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성령 받고 베드로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은 구약의 말씀들이 줄줄줄 그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데 이 말씀을 들은 유대 지도자들은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합니다. 이 12 제자뿐만 아니고 120문도와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훈련이 얼마나 엄격했는지를 보여주는데 그들은 한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이 다릅니다. 갑자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에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닌 그들의 기도의 태도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이루어가는 태도가 다릅니다. 철저히 훈련된 모습이 나타나요. 이 3년간의 훈련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훈련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기도 훈련, 예배 훈련, 말씀 훈련을 받은 이들의 수준이 다릅니다. 오늘날 교회가 초대교회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훈련되지 않기 때문이죠. 교회 오면 훈련 받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들 뭔가를 안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저는 신학교를 막 졸업하고 신학교 다닌 친구들을 만나면 이야기를 해보면 아는 것도 많고 뭔가를 하는 것은 많은데 한 가지 뚜렷이 느껴진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훈련되지 않는 설익은 과일이라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성도들도 훈련되지 않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훈련되지 않는 사람에게 군대를 맡길 수가 없고 훈련되지 않는 사람을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훈련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에 오면 예배 훈련부터 제대로 잘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훈련이 잘 돼야 됩니다. 끊임없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되지 못한 사람이 된 줄 알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교도소 선교하고 한 80명 그 교도소 나온 사람들, 살인 전과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담임 목사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 어린 그 전도사가 그걸 하니까 사방돼서 이렇게 이 간증회라고 불러가지고 큰 교회에 이렇게 간증하러 다닐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감리교회에 가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감리교 그 일대 감독이셨어요. 어른 목사님이었어요. 그때 말로는 은퇴를 2년 남기신 목사님이었어요. 아주 25살 물은 새파란 전도사가 가가지고 그 감리교회에 가서 그날 설교를 칼빈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예정론에 관한 설교를 한 거죠.
자유의지론을 가지고 있는 설교. 근데 그날 그 목사님이 마지막 축복 기도해 주신 기도가 제게 있어서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뭐라고 기도를 하셨냐면, 되지 못한 자가 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제가 그 기도 속에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된 줄 알고 설쳐대는 모습이 어른 눈에 얼마나 설익은 과일처럼 보였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훈련되지 않아서 정말 가서 고맙고 감사하고 배워야 될 위치에 있는 자가 훈련받은 것은 포기하고 가르쳐 드리려 했다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그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오합지우절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처음에 이들은 출애굽할 때 그들의 조상들은 오합지우였어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만 하시면 대꾸하고 가니 못 가니 무엇이 있으면 있니 없니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준행하고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질서정연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은 움직입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바라보십시다. 6장 8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9절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구는 궤를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토달지는 않아요. 훈련되어져 있다는 거죠. 60만의 이 군사들, 24세부터 60살까지 60만 명 정도 이 군대가 만들어지는데요. 일사불만하게 이 60만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40년간 광야의 훈련의 결과입니다. 조상들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우리는 훈련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훈련된 결과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경건의 훈련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서 4장 8절에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된 것은 훈련이 안 된 것입니다. 예배 안 되는 것은 훈련이 안 된 것입니다. 순종이 안 되는 것은 훈련이 안 된 것입니다. 자꾸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것도 훈련이 안 된 것입니다. 성도는 경건의 훈련이 되어 경건이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훈련이 부족하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압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슨 게임을 하더라도, 농구를 하더라도, 축구를 하더라도 자신이 부족한 것은 상대방을 만나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경건의 훈련이 된 사무엘은 강력한 경건의 훈련이 나타납니다. 나중에 그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도 경건으로 훈련돼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 훈련돼야 되냐?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훈련이 돼서 주님이 쓰실 만한 일꾼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훈련되어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이해가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끔 이야기하면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말씀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교회를 나오시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걸 보면 설교가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설교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제가 보기에 성경 안 읽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무슨 이야기를 성경 이야기만 하면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세상 이야기 해주면 금방 알아들어요. 이야기하면 그것은 기억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 못 알아들어 버려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이해가 안 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믿음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이해를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는 것은 믿어지지만 그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믿느냐, 믿고 아느냐, 그런데 성경은 믿고 안다고 했는데 믿음은 알므로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이해가 날마다 신앙되어지면 깊어져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이해가 깊어져야 합니다. 믿음의 형태는 몇 가지로 나타납니다. 이해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믿으면 맹종이 되죠. 이 맹종하는 신앙에 문제가 생겨요. 옳고 그른 걸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무조건 맹종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해되고 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경건이 되어집니다. 성도들은 신앙을 이해되고 순종해서 경건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 믿기 시작하면 그 안에 믿음의 세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판단하냐에 따라서 신앙의 형태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믿음의 세계를 이해하고 계속 발전하는 사람들은 선한 영향력이 나타납니다. 행복 발전소가 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이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이해를 못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괴롭습니다. 그 사람 말 한마디가 실은 괴로워질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가 괴롭습니다.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괴로워요. 주변 사람들이 계속 괴로워합니다. 그 사람이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 사람들이 괴로워해요. 그 사람들이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면 사람들이 괴로워해요. 이것은 믿음의 이해가 적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이해가 큰 사람은 성경에 보면 요셉 같은 인물입니다. 요셉은 믿음의 이해가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그는 형들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함받아서 감옥에까지 심지어 들어갑니다. 형들이 종으로 팔아먹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고난받아야 될 이유를 어려서 압니다. 하나님의 깊은 이해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는 나중에 그 이해를 통해서 굶어 죽을 애굽 사람들을 살려냅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들도 구하고 가족들도 구하고 아버지도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가 가진 믿음의 이해입니다. 근데 반면 믿음의 이해가 없는 사람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사울왕입니다. 귀하게 부름받았습니다. 왕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을 만나는 자마다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어려운 삶을 살게 됩니다. 평생 그는 잘 살았다고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그 만난 사람들의 과거를 보면 다 괴롭습니다. 평안한 사람이 없어요. 힘들어합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심지어는 그를 만난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다 죽어갑니다. 이게 사울이 믿음의 이해가 약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의 사람이라면 정말 중요한 것은 나를 만난 사람들이 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행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이해가 큰 사람들입니다. 누군가 나를 통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아직도 그 고통을 누리고 있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한 훈련을 통해서 나타난 게 뭐냐? 믿음에 대한 이해가 나타납니다. 나를 통해서 고통받는 자가 없도록, 나를 통해서 힘들어하는 자가 없도록 그들은 하나님이 한마디도 하지 말라니까 한마디도 꺼내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돌아라고 하면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바퀴 돌아갈 때 7바퀴 돕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그들에게 넘겨주셨다고 말씀하셨으니 넘겨받을 준비를 통해 철저한 믿음의 이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해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해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오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믿음의 이해를 가져야 믿음이 믿음 되어지고 믿음이 선한 영향력이 되어지며 믿음을 통해서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와서 객기 부리는 것도 아닙니다.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의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요.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어져서 영원 구원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믿음의 이해를 가지기 위해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말씀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알아들어야 합니다. 이해력을 높이려면 말씀을 모르면 성도는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을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합시다. 어떤 나라의 과학자들이 젊은 사람들의 귀에는 들리고 나이 든 사람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소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가지고 핸드폰 벨 소리를 만들었어요. 아주 우리나라에는 안 들어온 것 같은데 그 나라에서는 이 젊은 사람들이 이 핸드폰 벨 소리를 아주 폭발적으로 받아들여서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런 소리 있으면 예배 시간에 다 틀어놨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 귀에는 안 들릴지는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은 두 가지 소리를 듣고 삽니다. 하나는 밖에서 들리는 소리와 내 안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고 살아요. 오늘도 지금도 여러분 설교 듣는 분들 중에서 설교가 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머릿속에 자기 생각의 소리만 들린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밖에서 들리는 소리가 안 들리면 어떻게 되느냐? 안에서 들리는 소리만 들려요. 이걸 환청이라고 합니다. 이런 환청만 들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정신병 환자가 됩니다. 밖에서 들리는 소리가 정확히 들려야 합니다. 들려도 어떤 사람은 자기 소리가 안에서 더 강하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밖에서 들리는 소리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안에서 왜곡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스스로 자기를 괴롭히는 고통 속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고통 속에 빠진 사람은 자기만 고통받냐? 그 고통이 남의 고통이 되도록 남을 괴롭히고 사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면 예수 믿으면서 남 괴롭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걸 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괴롭히고 있지는 않는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괴롭히고 있지는 않는지. 가끔은 우리는 보면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저는 청와대 앞에서 데모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왜 저 사람들은
괴롭히고 있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계시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괴롭히고 있는 것이죠. 서울의 어떤 큰 교회에 지금 어떤 일들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재판 결과가 그 교회에 좋게 나지는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벌써 10몇 년을 그 교회를 괴롭히고 있어요. 그리고는 교인의 94%가 인정하는 것을 법에 의해서 뒤집었어요. 그리고 또 괴롭힌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시 신문에 내기를 더 괴롭힐 일이 있으면 더 괴롭히겠다는 생각을 갖고 뭔가 부조리를 찾아서 더 고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까요? 그것은 자기 안의 소리만 강하게 들리고 밖에서 들리는 소리가 이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계시록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는 귀가 사라지고 자기 안의 정의만 가득한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무슨 말입니까? 정확히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대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60만의 사람들이 못 들었다 한 사람도 말하지 않습니다. 다 듣고 이해한 거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한 사람도 6일 동안 외치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아요. 마지막 날 하나님이 외치라 할 때 외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의 중심에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기준이 어디에 잡혀져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잡혀져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자신이 이야기하는지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정확히 말씀 속에서 이해하고 결단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이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행동에 옮깁니다. 이게 훈련된 것이죠. 말씀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유교가 있는 달이죠. 6.25 때 북한군은 철저히 훈련되어서 내려왔고 남쪽의 군인들은 훈련되지 않아서 쫓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훈련되지 않으면 쫓기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철저히 믿음의 훈련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가르치면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대로 기억하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이해력을 깊이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끔 사람들을 보면 신앙생활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로서 봐도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이해되지 않는 행동과 말을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본인의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하는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이해가 부족한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해되지 않는 나가 있다는 것을 알고 말씀을 깊게 이해해서 말씀이 내 삶에서 나타나도록 노력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잘못된 행동과 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고통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남이 나 때문에 힘들어 한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잘 집중해서 말씀을 기준 삼아서 나를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말씀의 나침판이 정말로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잘 들여다봐야 돼요. 내 생각이 그 사람과 삶을 가리키기보다 말씀의 나침판에서 삐뚤어진 나의 삶을 고치지 않으면 끊임없이 훈련되지 않는 나 때문에 훈련된 사람들이 뒤처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기준을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철저히 훈련되어져서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살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훈련된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